그 말씀의 제목은 밭에 감춰진 천국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만 보고도 많은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 예화를 가지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모두 다 이미 잘 알고 계신 예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동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예화를 아동부 수준에 맞는 동영상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에 콩을 심을 작정이니 깊게 파서 고랑 좀 만들어 주시오. 난 어디 좀 다녀와야 하오. 마음 푹 놓고 다녀오십시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뭐지? 이럴 수가! 이건 주인도 모르는 걸 거야. 이 밭을 사버리면 이건 내 거가 되는 거다. 주인장, 뭐 문제가 있어? 밭이 경치가 참 좋습니다. 그 밭을 저한테 팔 수는 없는지요? 가격만 맞으면 못 팔 거야 없지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글쎄, 평당 10만 원 이상은 주셔야. 그렇게나 많이요? 싫으면 관두시오.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니. 일단 마련해 보겠습니다. 준비되면 연락 주시오. 여보! 빨리 집문서, 땅문서, 통장, 귀금속 돈 되는 건 있는 대로 다 가져오시오. 무슨 일이에요? 귀 좀 빌립시다. 정말이에요? 네, 감춰놓은 돈이랑 폐물 몽땅 내놓으리다. 그런 게 있었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빨리.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서 잃어버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한번 제가 아동부 수준으로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그림은 아주 유명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제목은 숨겨진 밭의 봄을 비유라는 그런 그림이고 193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고 지금 부다페스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보면은 딱 알겠죠? 오늘 예화를 기본으로 해서 그린데 그 일꾼의 표정이 참 복잡합니다. 남의 밭을 매다가 우연히 땅속에 있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 복잡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보물을 누가 보면 어쩌지? 어떻게 하지? 일꾼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표정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땅의 주인과 일꾼이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나라 역사와 참 비슷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나라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공생의 기간 역시 강대국인 로마의 식민지로서 많은 수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참 잦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서 살던 고향을 떠나서 자주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재산을 믿고 맡길 만한 은행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갖고 가는 것은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도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난은 가야 하는데 재산을 가지고 가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재산을 땅에다 파묻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평온해지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함께 땅에 파묻었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피난 중에 그 땅의 주인이, 그 재산의 주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뜨거나 고향에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면 그 재산은 세상에서 영영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은 저런 것이 있었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예물이 우연히 발견되었을 경우 그 재물은 땅 주인의 것이다. 당시에 이런 율법이 존재했다던 것은 땅에 파묻혔던 재물이 종종 자주 발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주인도 모르는 재물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고, 그 보물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땅 주인조차도 모르는 재물을 주인의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분명히 그 재물은 땅 주인의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2명이 나오는데 우선 밭의 주인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인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밭이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밭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조금만 수고하고 땀 흘렸더라면, 그렇게 해서 밭을 개간했더라면 그 보물은 일찍 주인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밭의 주인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뛰고 싶으면 걷고 싶고, 걷고 싶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항상 몸이 편한 쪽을 선택합니다. 밭의 주인도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리기보다는 돈을 주면서 일꾼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편안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일꾼은 밭의 주인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밭에 소작을 부려왔죠. 소작론으로 일꾼으로 왔겠죠. 그리고 그 일꾼의 삶은 고달팠을 것이고 또 일꾼의 삶은 지쳐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또 내키지 않더라도 남의 밭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곡괭이를 가지고 밭을 파다가 무언가 돌멩이에 쩌렁 하고 뭔가가 부딪혔습니다. 일꾼은 아마 순간 짜증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무슨 밭에 돌멩이가 이렇게 큰 게 있어. 하마터면 내 곡괭이가 부러질 뻔했잖아. 일꾼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돌멩이부터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허리를 구부려서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헤치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고 오히려 보물이었습니다. 일꾼은 그 보물을 진짜로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은 당시의 율법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라고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그 보물은 분명히 땅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은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꾼은 주인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이 그렇게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조용히 그 보물을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밭을 통째로 살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밭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것이 되고 합법적으로 그 보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다,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다 설명하면서 사용하신 예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화에서 보는 것처럼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격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천국이 보일까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에게 천국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은 보물만 쏙 빼어나가는 그런 곳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밭을 분명히 통째로 사야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보물을 쏙 빼어간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가지고 딱 한번 대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삶에서 보물만 쏙 빼어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복잡한 인간관계가 두렵고 거기에 휘말리고 상처받을까 봐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서 사람들한테 하고 그렇게 깊게 관계를 안 맺고 예배만 드리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보물만 쏙 빼어간다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자신의 기도 제목만 붙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면서 이웃과 함께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밭을 통째로 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밭을 통째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밭을 통째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지 않고 내 기도만 붙잡고 하지 않고 주위 성도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봉사도 헌신도 같이 한다는 것, 그것이 밭을 통째로 산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일까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요. 그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에 가는 천국은 고통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밭을 통째로 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야 하는 밭은 어떤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 찬양, 기도, 섬김, 헌신, 봉사, 이런 것 뜻이 있습니다. 이런 밭을 통째로 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찬양, 기도는 파란색으로 해놓고요, 섬김, 헌신, 봉사는 녹색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예배, 찬양, 기도는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섬김, 헌신, 봉사는 반드시 주위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관계를 맺어야 할 수 있는 것은 녹색으로 해놨습니다.
섬김, 헌산, 봉사는 이웃을 섬기면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내 돈 쓰고 내 시간 내고 열심히 헌신해도 돌아오는 것은 오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 봉사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크고 작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 자체가 험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어도 때로는 억울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신 봉사가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입니다. 몇 번 이런 쓴 경험을 하고 나면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헌신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 봉사를 하면서 말씀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요, 우리의 밑바닥 성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요, 내가 기도 꽤 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온유해졌을 거야. 이제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의 진짜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혈기가 올라오고 그런 것을 보면은 난 아직 멀었구나 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현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아직 내가 이런 모습이네 이렇게 하면서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난 성품이 깎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으면서 아름답게 빚어갑니다. 또 우리의 세상 눈에 대들보가 보이고 또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또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인생에 열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영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귀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집니다. 즉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목자가 되어가지고 몇 년 동안 목원들을 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교회처럼 목자들이 모여서 먼저 회의도 하고 교회로부터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목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한 20-30명씩 모여서 했는데 그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같은 동료 목자 한 분은 항상 시간이 다 되어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셨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분은 항상 시간에 맞춰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뛰어왔습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분이 남편과 같이 식당을 하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쩌다가 하루는 저분은 왜 이렇게 맨날 뛰어오지?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분이 제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힘들더라도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교회 오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몸은 편해.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이 지금 그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주방, 찬양대, 새가족 교사 여러 가지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는 참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참 많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한 주라고 빠지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담임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동화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기분이 꼭 들어요. 그래가지고 빠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선생님이 커버하지만은 자기 담임 선생님만큼 못 오고 그리고 가끔은 아이들하고 교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죠. 뭐 ADHD 이런 강의가 있을 때 그 아이들도 다 사랑으로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그것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섬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아이들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동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9월, 10월이 오면은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동부 선생님 중에 그만두신다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 내년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올 텐데, 아동부 선생님들이 좀 많아야 하는데, 누가 자원하는 분은 없을까? 이런 고민, 걱정이 듭니다. 물론, 아동부 사역은,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실 것을 압니다. 그래도 인간이 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밭을 통째로 사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 그곳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곳입니다. 힘들다고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 이미 꽉 차도록 봉사하고 계실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요, 주위의 지인들, 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동생, 그런 분들에서 교사를 좀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신과 봉사로 가는 봉사는 천국을 하는 통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밭을 통째로 사면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것을 믿습니다.